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가교회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지체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음을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이 늘 있을 것 같고 내가 결단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으나 돌이켜보면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믿음 없음으로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인 아픔으로 인해 아파하지 말게 하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해 우울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내일은 없을 것 같은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불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와 차가 나뉘어 대적하며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가 사단의 정죄감으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는 실패하고 현실에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도리어 33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경, 문둥병 걸린 자, 안진뱅이, 세리, 창녀,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어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했던 로마 백부장들, 부끄러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공회원들, 하나님, 저희도 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로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를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한 섬김의 일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몸이 아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군에 가 있는 주의 청년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깊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쪽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새 길거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자주 만났습니다. 당신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행하던 이단들이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해댔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글쎄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질문을 던지면 믿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또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자신이 거듭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또 이 이단들은 단박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날짜와 장소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 중생을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무너집니다. 거듭났음을 확신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그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당황하여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전도자는 마지막 회심의 펀치를 날립니다. 당신 헛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확실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빨리 벗어나려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것 뿐이죠. 자, 그러나 이 질문은 건성으로 대답할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은 구원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데 이 질문에 예,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보통은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하나는 참으로 중생이 무엇인지 안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나는 그 중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자신이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본인 자신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분들은 이미 다 거듭나셨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후자의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이 거듭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믿음, 회개, 성화 이런 구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거 다 아는 것들이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새로 태어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다시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
자신의 체험을 점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단의 어떤 질문에도 저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확신 있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이 중생의 문제가 불분명한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중생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두 시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나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몇 년의 세월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은 몇 개월 정도를 가지고 성경을 강의할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중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바람같이 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이 설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 분만. 저는 이 중생에 대한 주제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피는 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핀 후에 마지막에 가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문맥을 따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나갈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성경 본문도 살펴보겠지만은 3장을 읽어 나갈 때 오늘 드리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질문의 답을 찾을 때쯤 되면 중생에 대한 큰 밑그림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드리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게 될 쯤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어떤 민족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경책들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곳은 어디냐? 보통 요한복음을 번역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번역하신대요. 1장 1절부터 번역하는 게 아니고 3장 16절부터 번역을 하신대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잘 요약하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아주 짧은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몇 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5가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주보에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보의 제목을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이거 주보의 제목을 적을 때는 이 설교의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설교에 있어서 꼭 인상 깊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을 주제로 삼습니다. 제목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5개의 메시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5개다 이렇게 한정 지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3장 16절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요 5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오늘 집에 가셔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3장 16절에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는데, 다 착착 알아맞히시면. 그래도 해야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놀랍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메인 메시지죠. 세 번째는요?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외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네 번째는요? 외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다섯 번째는요?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그렇게 5가지 메시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개의 메시지를 휙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몇 달 할 건데, 그 몇 달 동안 이 질문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이제 좀 상기시켜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얻을 때쯤 되면 중생이 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획한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의 설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우쭐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기가 막힌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거나, 또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연히 얻게 되었을 때, 포춘 쿠키에서 나온 번호로 로또를 찍었더니 로또가 당첨됐다. 누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지신명이 나를 도우셨다.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실감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경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모든 인류는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사실은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우주의 만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리로 통치하는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죠. 아담은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자로 세움받은 아담이 하나님 그분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반역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반역하게 됐습니까? 아담에게 반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이 쫙 지나가는 걸 보면서 짐승의 이름을 다 붙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했어요.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능력은 이성에 있었거든요. 직관적인 이성으로 동물들의 본질을 다 파악하고 그래서 그 동물들을 다 다스렸던 거예요. 동물들은 아마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에게 복종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해를 받지 않나 아마 그런 세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짐승들이 아담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복종하는 대신 아담을 두려워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인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성을 건축합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아주 튼튼한 성을 건축합니다. 동물들이 공격해 올까 봐. 도시를 이룹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짐승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만 반역했습니까? 아니에요. 식물도 반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정원사 노릇을 하면서 향기로운 꽃의 냄새를 맡고 아름다운 과일과 모든 씨 맺는 채소들 중에서 골라서 마음껏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힘들여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땅을 파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동물과 식물만 반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질서가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됐어요. 질서가 붕괴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역했어요. 인간을. 그래서 땅은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그죠? 태풍 이런 것이 끊이지 않게 됐습니다. 해일,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동물, 식물, 이 피조의 자연 질서만 반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몸마저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몸도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립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사람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미움과 배신과 반역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처음 사람 남편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에게 일평생 헐떡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반역하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가 이렇게 아주 어그러졌어요.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라 이제 모든 인간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반역하는 악순환과 황폐 가운데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담 밑에서 통치받아야 할 모든 피조개가 반역한 것이에요. 아담을.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기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연계를 돌아봐도 인간계를 돌아봐도 그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모든 인간들 속에서 자신을 향한 적의를 발견해요. 그래서 두려워 떨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짝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되, 야, 사실은 내가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호의를 가지고 있다. 아니,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에게 참으로 호의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적이만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내 안에 종종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나도 하나님을 별로 사랑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범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실까? 신자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조금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바대로 이 차디찬 우주 가운데 어디 따뜻한 사랑이 있겠어? 내 인생을 봐도 온통 고난과 고통뿐인데 어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싹 열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말 듣지 않고 막대 먹은 아들을
초달하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미운 뿐이에요? 매를 들어 초달하고 있어도 본심은 아들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인간 부모도 이와 같은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역으로 인해 자연계가 인간을 반역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호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암송하는 거예요. 3장 16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해 참된 호의를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사랑과 호의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안심하게 되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우주의 유일한 신께서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뻐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여러분께 반역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보고 있고 이 사람들과 역사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점철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외아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독생자, 즉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외아들이라는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아들은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독특하게 나셨다. 어떻게 나셨는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시라.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으로 보신 분이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아들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 계신 분이라. 참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위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참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시는 독생자요. 지금도 온전히 연합되어서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가장 깊은 교통과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을 뛰어넘는 참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큰 것은 우리 눈에 다 한꺼번에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큰 사실이라서 사실은 우리 이성에 이렇게 담지 못하는 거예요. 담아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담을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이라도 깨닫게 되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비춰오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미국에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조금 나이가 좀 오래되신 분인데,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분은 태어날 때 언청이로 태어났어요. 언청이가 뭔지 아세요? 네? 구순열이라 그러나요? 네? 구순구계열? 예, 그게 정확한 말인가요? 이렇게 입 위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걸 보통 우리말 옛날에는 언청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구순구계열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런 그 구순열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 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이 얼굴에 이렇게 입술 위가 이렇게 벌어진 채로 태어났으니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열등감에 늘 시달리는 소녀였고, 물론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 다 교정될 수 있는데 이분이 태어나 자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늘 시달렸어요. 늘 그래서 부모를 원망했어요. 부모가 하도 자기를 원망하니까 부모도 지쳐가지고 딸을 기피하게 됐어요. 물론 친구도 사귀지 않았어요. 소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어요.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저편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얼마나 청각이 살아있는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인 테스트였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학생이 듣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하고 말하면 되는 거죠. 하늘은 푸른색이요 그러면 학생도 하늘은 푸른색이에요 하고 답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앤 그루델의 차례가 왔을 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전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아주 조용한 속삭임으로 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앤, 너가 내 귀여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앤, 너가 내 귀여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앤이 선생님 말을 반복하는 대신에 선생님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린 선생님은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나의 딸이면 좋겠다. 이 선생님의 짧은 말 한마디가 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선생님의 사랑의 격려를 받은 앤은 더 이상 자신의 장애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저명한 심리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지금 울려 나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요? 반문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내 외아들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친아들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면 좋겠다.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면 좋겠다. 너는 내 딸이 되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메시지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준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도 멸망하지 않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망하는 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영원히 죽는 것을 버려두실 수 없었어요. 죄인이 영원히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버려두실 수 없었어요. 죄인이 자신의 죄의 책임을 영원히 지고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실 수 없었어요. 죄인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만 한다면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심겨둔 양심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율법에 기록하신 율법대로만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심판에서, 이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기 위해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영원한 어두움으로 사라져 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의 주인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은 철면피 같이 자신이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책임을 맡겼어요. 예수님,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 같은 옆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철면피죠, 그죠? 근데 지어받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저주하면서, 요만한 여자 종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부인해놓고, 이제 와서는 얼굴 싹 가면 쓰는 것처럼 바꿔가지고, 그래도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이고, 이 철면피. 뭐 이런 뻔뻔한 놈이 있나. 아마 주먹으로 한번 후려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너 잘한다 그러셨어요. 너 죄의 책임 네가 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책임 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 대신 받으려고 오셨으니까 너 잘 믿는다. 너 잘 내게 왔다. 너 그렇게 뻔뻔하게 내게 나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교회에 밑 받침으로 온 교회의 기둥으로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셨다. 내어놓으셨다. 이거 역시 우리 좁은 마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흥이 안 와요. 그런가 보다. 거기서 그치게 돼요. 왜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삐뚤어진 마음, 우리 이기적인 마음, 우리 악한 마음으로는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우리 머리에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요. 이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영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돼요. 신자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신자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신자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심판을, 나의 모든 멸망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심판과 멸망과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신자에게는 고통이 있고 신자에게는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불행은 없습니다. 불편한 것뿐입니다. 넷째 메시지는 뭐죠? 외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만은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면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마 저녁마다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 같아요.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교제했어요.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에 의해 완전히 끊어졌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아담은 에덴 동쪽으로 나아가서 황량한 곳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것은 추방된 아담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에서 추방되어 살았어요. 그런 추방자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나와 손잡고 걸어가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그분과 깊이 교제해서 그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와 이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접촉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늘 살게 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섯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문둥병자 걸린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희를 돌아보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의의가 없어서 너무나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서 죄인으로서 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은 유일한 살 길이에요. 파산한 자가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은 유일한 살 길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믿음으로만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 술 다 끊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 담배 다 끊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죄 다 끊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믿으라고.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영으로 의지하라고. 맡기라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에 다 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라도 이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내 참 아들 되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 되면 좋겠다. 내 아들을 너만큼 사랑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호의를 가지고 있다. 믿어다오. 내가 너를 아들 삼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이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시기를, 아버지와 아들로서 딸로서 영원한 친밀함 가운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는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다섯 번째는요,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 자, 이 5개 중에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중생의 설교 중에 던지는 한 가지 질문. 무슨 질문이냐? 5개 중에 어느 게 메인 메시지입니까? 보통 음성, 우리가 말을 하는 중에도 강세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죠? 어디 강세가 있습니까? 이 5개 메시지 중에. 사랑하신다? 믿어야 한다?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어느 거? 이제부터 손들어 표할까요?
어느 것의 메인 메시지입니까? 어디에 핵심입니까? 어디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어디에 강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요거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다 알아맞히면 제가 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적어 놓으십시오. 또 오늘 가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십시오.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문맥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스트레스 강세가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맞춰보십시다. 예. 뭐 서로 모여서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3장을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그 답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제가 확신컨대 내가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신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평안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얼마간 설교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중생의 은혜가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제 하늘 보인다. 그 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